우리가 사는 현실을 진단할 때 절망의 현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세밀하게 좀 진단해 볼까요? 난방비가 좀 오르면 죽을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그것 때문에 절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것조차 버겁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절망의 현실, 절망의 시대, 그리고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에 대한 소망마저도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경신교회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둠의 계절, 절망의 계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언제든지 밝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밝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에게서 절망의 그늘은 없습니다. 어둠의 그늘은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면 돼요. 밝고 푸른 싱그러운 그리스도의 계절.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지를 우리 모든 삼부 예배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 똑같은 교회를 또 하나 경신교회로 세우셨을까? 아닙니다. 경신교회의 설립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청소년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청소년 사역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매 해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헛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화려한 그 명품 앞에 여러분 자녀들 줄 세우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우리 자체가 명품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자체가 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면 진짜 명품백은 무거워서 힘들대요. 알 사람은 알도다. 우리 자체가 명품이요. 우리의 삶이 명품이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인데 우리로 인하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양육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처럼 정말 시간을 따로 뚝 떼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은 어떤 변천사를 겪었을까? 역사를 탐동하다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슬픔의 역사가 있고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슬픔 역사가 있는데 그때의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청소년들이요, 속임수와 거짓말을 동원해서 먼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에 익숙해졌던 시대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들은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지만 괜히 남의 거 훔치고 말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 정말 슬픔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은 왜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것을 삼느냐고요. 여러분 이것 정말 잘못된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슬픔의 열매, 원치 않는 열매들을 지금도 거두고 있는 그 현실 생각해 봐요. 정말 밝고 그야말로 기대가 되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속임수를 쓴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는다. 이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절망의 긴 터널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나라와 민족에게는 희망마저 없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다. 교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교회에 가면, 예배를 마치고 가면 국수라도 삶아서 자기 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먹으라고. 그리고 또 다음에도 배고프면 교회에 찾아오라고. 이러면서요,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고 남의 것도 훔치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린 청소년들이 교회 주일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요, 사실상 교회 밖에서는 부모들에게조차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대상들이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 아니었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던 아이들이 예배당에만 가면 모두 다 왕자님 대접받고 공주님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가 한 곡은요, 그들이 교회당 문을 넘어서면 그들의 가정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됐고, 그들의 학교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됐고, 더욱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운 찬송가 한 곡이 부모들에게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희망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어둡고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지만 저 아이들을 보니까 저 절망의 현실의 해답이 바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있구나. 이 해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온 백성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배웠던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뭘까요? 이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절망과 어둠의 계절을 물러가게 했던 교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청소년이라고 명명합니다만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동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만들어진 이야기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해답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민족이 어떤 희망을 품어야 할 것인가, 이 지구촌에 어떻게 희망을 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떠올리는데 이 나라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유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요, 당대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쉴 틈 없이 고된 노동을 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그야말로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민족적으로 전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축복의 시간이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마다 해답을 주시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 그곳에 계속해서 고돈 노동을 해야만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민족적인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고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때 이 절망의 현실에 대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요, 이 절망의 현실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가정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현실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한 지도자를 탄생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요,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자유도 주지 않고 압제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는 이브리인데 히브리 민족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여인들이 자녀를 출생하면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해요. 히브리 산파들이 무시무시한 애굽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도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사내가 출생하면 날강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묻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존중하지 않지요.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한 가정에서 아들을 출산했는데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그 생명을 잃게 해야 되는데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했느냐?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은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가 이 내용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제가 잘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잘생겼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칭찬해도 칭찬인지도 모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어머니들에게 있는 영적인 시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가정에서 태어난 엄마가 보니까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여인도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이를 출생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부모된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석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가 크게 울음소리도 내고 웃기도 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드디어 이들에게 그동안 내재져 있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때가 우리 어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우리가 극복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사는 알 수 없는 미래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처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에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테바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상자입니다. 아이를 버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예비했는데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믿음의 상자에 석 달 된 사내 아이를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이 여인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갈대 상자에 석 달 된 사내 아이를 담았, 그리고 나일강가에 띄웠던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온 인류가 죄로 관영했을 때, 세상에 죄로 가득 채웠을 때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예비하시고 그의 8 식구가 그 안에서 온전히 생명을 보존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때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테바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곳, 그곳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상자인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전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일까요? 테바인 갈대 상자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 핸들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방주 그 테바에도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면 가까운 곳에 있든지 먼 곳에 있든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최상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전한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빛낼 수 있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갈대 상자, 방향을 조정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 헌신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새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이 아기의 어머니죠. 두 번째는 이 아기의 누이입니다. 그 세 번째 여인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바로 애굽의 제2인자죠. 공주.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선상을 극복하게 합니다. 멋지지요? 바로의 제 딸인 공주는 제2인자니까 많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녀를 통해 가져오게 했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웁니다.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걸 압니다. 이때에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눈여겨보았던 이 아기의 누이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의 딸에게로 갑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합니다. 허락하니까 이 아이의 친어머니를 데려와서 친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하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본문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기가 막히지요. 아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당시에요, 애굽의 고된 노동을 담당했던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출산해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다가 그 친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비까지 더해줍니다. 할렐루야! 이 아기의 누이가요, 갈대상자에 담은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정확하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고 살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무슨 딴 생각이 우리에게 파고들면 여러분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 생각해봐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의 목숨을 잃어요. 애굽의 백성들 아이들까지도 목숨을 잃은 이런 위험한 지경에서 이 아이는 위험한 갈대 상자 안에 담겨졌습니다. 거센 물결이 치면 그거 뒤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인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담아서 맡길 수 있는 갈대 상자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 시대의 갈대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갈대 상자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임하는가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비로소 성경은 이 아기의 이름이 모세라고 지음을 받았다. 그것도 애굽의 제2인자인 바로 왕의 딸로부터 지어진 이름입니다.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배경이 됐잖아요. 절망의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이 이 절망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의 갈대상자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능히 절망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이들의 부모의 이름이 도대체 뭘까?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라. 저는요 2023년도 설교 계획을 쭉 작성해 놓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제 아내의 휴대폰 컬러링을 요게벳의 노래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담아내서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도 요게벳의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가슴을 적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청소년 사역을 하나님께서 경신교회에 맡겨주셨는데, 경신교회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대의 갈대상자인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경신교회 역사에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방향을 하나님이 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청소년 사역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부른 듯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반도를 완전하게 뒤덮을 때 지난 7월 29일과 30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광주 전남 지역에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해서 성경학교를 못 엽니다. 이런 미자립 교회 주일학생들을 350명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경신교회 청소년 사역국이 공동 주관해서 무료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방송사가 취재해서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이 됐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교회에서는 전면적으로 마스크 벗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막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갈대상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망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것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절망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모든 현실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현실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현실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갈대상자인 경신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해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 사역국장이신 이우성 피택 장로